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본문 삼고 주님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폐역합니다. 참 여러가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는 날마다 참 여러가지 주위의 그 위협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불안하고 공포를 갖고 하루도 안심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여러가지 저주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역경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죽음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후쿠시마의 그 물의 그 원전에 오염된 물을 방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어차피 참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가뭄이 닥쳐오기도 하고 홍수가 닥쳐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일이 다가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많고 걱정하는 것도 많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가 많은데 그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도 사슴이 시냇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갈급히 찾으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풀어 헤쳐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이 험악한 세상, 참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덧리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모든 간과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영국의 브리스톨에 지나가다가 조지 물러가 수많은 불량아들, 고아들이 온 거리마다 참 들끓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굉장한 참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참 참담한 심령으로 무언가 이 떠돌이 다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돌봐줄 수가 없는가? 그래서 주머니를 넣어봤더니 주머니에 이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가 보통 17원인데 34원밖에 없습니다.
그걸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무려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루도 10명, 30명을 돌봐주는 것도 어려운데 수천 명 그렇게 많은 심령들을 참 이끌고 돌보고 살피고 필요한 것을 다 조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학가가 조지 물러에게 상담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조지 물러요, 어떻게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힙니까? 좀 그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지 물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하 골방으로 가서 한평 남짓한 그 방문을 열더니 거기 보니까 우단 방석이 있습니다. 두꺼운 우단 방석 그 한 구덩이에 뽕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저 우단 방석 구멍 뚫어진 데서 돈이 쏟아져 나왔어.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방석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뜨겁게 무릎을 꿇고 비비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60년 동안 50,000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기도에 예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같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증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목장구름으로 응결려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생명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모든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작황을 거두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즈 제조업자 클래프트가 있습니다. 이 클래프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갈 적마다 치즈를 팔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치즈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업이 날로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날라서 팔게 되는 그런 치즈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처리할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이 거대한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판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기 위해서 큰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비탈
언덕을 샀습니다. 그래서 참 산비탈 언덕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성도들을 함께 모아놓고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린 다음 하나님 앞에 철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자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과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이같이 산이 옮겨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한 삽의 땅도 옮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렇지만 목사님은 마음속에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밤이 늦었으니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를 쭉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전화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전화국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너무나도 땅이 낮아서 땅을 메꿔야 됩니다. 근데 마침 교회에 그 땅을 보니까 산비탈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좀 우리에게 좀 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허락하게 되어 있고 또한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산비탈 언덕을 다 파내려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새 그 산비탈 큰 산으로 된 그 땅이 다 평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그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 모든 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요새 참 피말리는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콘라드 힐튼 호텔 왕의 어머니는 늘 자녀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거라. 답답할 때 기도하거라. 또 괴로울 때 기도하거라. 이처럼 기도할 것을 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거대한 사업을 이루게 했습니다. 얼마나 매출이 많았던지 무려 1년이면 4조 7조 원의 4조 7천억 원의 그 막대한 재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의 호텔은 전 세계에 2,600개가 있었고 빼두수만 48만 개인데 그 중에 10만 8천 석은 항상 투숙객이 붐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화를 얻게 되었고 그같이 그는 호텔 왕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또 찬란한 꿈을 꾸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응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실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참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이같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찬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축복과 기적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뭘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 맞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놀라운 강물 같은 평안을 맛보고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다 걷어주시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여러 가지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늘 상고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의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묵상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만들어주시고 성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참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적법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놀란 능력에 붙잡혀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말씀의 그 새술에 취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내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의 입을 모아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자유요, 말씀을 읽으면 생명이요,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요,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놀란 감동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처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큰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얻고 은사를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며 놀라운 승리의 동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다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생의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해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놀란 능력을 내풀어 주셔서 치료의 놀란 광선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로마 쇠갈고리 예리한 가죽 채찍으로 등거리에 맞아서 갈갈기 찢기시고 선지 피를 흘려서 오늘날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홀로 감수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 불치병도 예수님께서는 희한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담대히 믿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권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병을 다 예수님께서 다 홀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의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양가에서 나온 소가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치료 광선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사업을 치료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료하시는 위대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청년의 건강을 되찾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 당할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부유와 풍요의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유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적빈하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오신 것은 바로 하늘의 부유와 풍요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면서 처량하게 참 적빈하게 살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와 풍요를 주시고자 절실히 우리 가운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풍요와 부유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보면 우리 만물이 얼마나 푸르름으로 충만합니까?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만물이 번성합니까? 하늘에는 많은 들짐승들로 가득 차고 또 땅에는 여러 가지 들짐승으로 또 여러 가지 가축들로 가득 차고 또 물속에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가득 차고 할렐루야. 우리는 풍요와 부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풍요와 부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파국에 이를 때 참 애통하며 발을 구르며 참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피안의 세계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성 집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한나라를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보석성 집을 준비하고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석성 집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진귀한 아름다운 집을 다 천국에 마련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일이면 아름답게 성수 주일을 하고 또 수요일 날도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기록하시고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칭찬이요 영원한 멸류관으로 채워주시고 찬란한 보석성 큰 집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눈물 나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의 인생보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희구하고 오히려 참 천국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희열을 느끼는 그 황홀한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이같이 전인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나라 영광을 가득차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심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영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경책하며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비난하면서 왜 예수를 안 믿고 왜 지옥 가려고 하느냐고 비난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고 친척 친지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이제 천국 가고 난 다음 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영원한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그 본업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더욱더 전력 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최후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최후의 날, 심판의 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주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밭에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소 5결이를 샀기 때문에 10마리의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혼했으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대노해서 길거리에 가서 저는 자,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자, 맹인, 가난한 자를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나이다 종이 말하게 될 때
그 주인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간 영혼들의 초점을 보고 다 주 앞에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군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찾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례가 받고 이 땅에 다 믿는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